저는 오늘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멸망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누가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 살기 원하고 승리하기 원하고 다 그렇죠. 근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보면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멸망당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지. 인생에 있어서 그 마지막 그 관문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근데 죽는 것도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마감하는 방법인데 편안하게 순탄하게 그거죠. 우리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의외로 많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피하고 싶고 누가 봐도 끔찍하고 뭐 이런 그 종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실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적과의 싸움을 통해서 뭐 멸망에 빠지고 뭐 이런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원수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의 거짓과 사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사람이면 사람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주인을 보고 짖을 때 멍멍멍 그러고 짖어야지 강아지가 갑자기 어느 날 주인을 딱 보더니 야옹 야옹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이름이 왜 그래? 이거 치매가 이거 이상하지. 강아지는 강아지 짓거리를 해야 되고 고양이는 고양이 짓거리를 하고 사람은 사람에 마땅한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다수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짓거리를 하고 살아요.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뭐 역사적인 배경, 뭐 경제적인 이유, 뭐 정치적인 그건 다 갖다 붙인 얘기고 그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사단의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사람 짓거리가 아닌 마귀 짓거리를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기도할 때마다 그걸 기도해. 하나님, 저 러시아의 저 악한 세력들 하나님께서 묶어주시옵소서. 무슨 뭐 이것저것 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거 이유할 거 없이 그 심령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강력한 마귀 세력이 들어간 거예요. 뭐 히틀러는 안 그랬습니까? 김일성은 안 그렇습니까? 모택동은 안 그렇습니까? 다 그 사상 속에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들어가니까 사람 목숨을 뭐 파리 목숨 이상으로 아주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짓거리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세요. 침략자들 전쟁 일으킨 것들이 제대로 그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나?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물론 까짓거 한번 살다가 가는 거니까 뭐 하고 싶은 대로 한번 그냥 내가 있는 권력 좀 한번 휘둘르고 그냥 거짓을 하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한번 좀 살아보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사람에게 죽는 것은 다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잖아요. 그걸 벗어날 길이 없다니까. 그게 다 멸망길이란 말이에요. 그 죄악의 길을 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죄악의 길을 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죠. 시편 1편을 보면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가는 길이 틀려요. 여기 악인의 길을 쫓는다. 또 죄인의 길에 선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이 사람들은 멸망의 자식들이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쫓아갑니다. 죄인의 길을 따라갑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오만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충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 안 믿어도 난 이렇게 잘 살아. 그리고 떵떵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란 말이에요. 그 오만한 자들 이들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이 뭐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아니라 그 얘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그 귀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파괴하고 심판하고 그런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고 지옥 형벌도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인생들을 지옥불에 떨어뜨리고 고난을 주고 철저하게 그 영혼을 파괴시키느냐?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애시당초 인간을 처벌하고 인간을 심판할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인간이 인간됨을 포기하고 스스로 마귀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이게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단의 흉내를 내고 사단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사람의 길을 포기하고 사단이 가는 길을 따라간다면 네 인생의 마지막도 사단과 함께 사단이 거하여야 할 그 감옥에 한번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가야 할 곳이 지옥인데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단을 징벌하시려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사단의 짓거리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글로 가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생들이 아주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고 어리석은 삶을 끝을 내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5장을 읽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죄악의 그 행동들을 보면 전쟁에서 죽은 자보다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자가 더 많다. 그러니까 전쟁해가지고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는 자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 어리석은 길을 간 결과죠.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 전에 월남 전쟁도 그렇고 이라크 전쟁도 그렇고 보면요, 미군의 전사자들 그 통계를 조사한 걸 잠깐 봤는데, 적과의 싸움에서 죽은 그 아군 병사, 미군 병사들도 물론 있지만 자기네 같은 미군끼리 총을 쏴서 죽은 그 미군 병사들이 꽤 돼요. 이게 지나가는데 미국 비행기가 와가지고 이게 멀리, 그걸 왜 분별을 못했을까? 그 정도 저거 없는가? 그럼 폭격을 해가지고 자기네 같은 아군을 죽이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전쟁을 통해서 적군하고 싸우다 죽어야 그게 군인의 명예인데, 적군하고 싸우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공격으로 인해서 자기네 편에 의해 죽는단 말이에요. 많은 인생들이 여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 광야에서 징계를 받고 죽는데, 적군의 다른 미디안 족속이라든가 가나안의 7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당장 여기 민수기 16장을 보세요. 민수기 16장 보면 32절,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나오잖아요. 고라 자손의 반역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민수기 16장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의 무리들, 모세를 거역하고 아론을 거역한 반역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어요. 죽었으면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대적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데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민수기 같은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때렸다 해요. 그러니까 난 이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냐. 불과 며칠도 아니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라의 반역,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 백성들을 심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가지고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 여기 46절 보세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지금 모세가 아론 보고 속죄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염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왜? 징계를 받아도 그 징계가 두렵지 아니하고 계속 반역하고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허락해 주셨다. 전염병을. 그래서 여기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즉 전염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얼마나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애굽에서 고통당하다가 이제 하나님 구원받아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서 광역길로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병 걸려가지고 10,000명 이상이 죽은 거 아닙니까? 적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다 그 얘기예요. 너무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그 다음에 다시 민수기 21장을 보세요. 지금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고 있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또 원망하기를 시작하는데 여기 4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면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전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완전히 막 뒤집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입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이 뭐예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거. 그들이 가장 별 볼 일 없이 여기는 식물 바로 만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귀한 만나를 하늘의 은총을 이 백성들이 싫어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6절에 민수기 21장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에 물려서 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민수기 25장으로 다시 넘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징계받고 못 깨달아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옛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 얘기 결과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의 이렇게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보냐? 나의 삶은 오늘날 어떤 삶의 자세로 가고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년 전에 퍼졌잖아요. 몇 년 전부터. 교회들이, 목사들이 회개해야 된다.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막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징벌이다. 맞는 말씀이지. 근데 뭘 회개해? 그 회개해서 뭐가 달라졌나? 지금 나오는 건 뭔지 아세요?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3년째 막 하니까 뭐가 나서냐면 이런 코로나 시대의 목회 전략 해가지고 온라인 목회, 무슨 목회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온라인 목회해.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
너희들 방송 설비 잘 갖춰가지고 철저하게 온라인으로다가 조직을 잘 짜서 온라인 성도들이 교회 안 나와도 전혀 교회 운영에 지장되지 않도록 헌금 계좌 갖다 써붙이고 그렇게 한번 운영해. 그러라고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냐? 회개한다고 하면서 회개가 아니라 살아남는 아주 그 영악하게 살아남는 방법을 지금 짜내고 있다. 아주 못된 놈들이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못된 놈들입니다. 하나님이 기껏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희들 이제는 교회 모이지 마라. 얼마나 교회 오는데 힘들었느냐. 집에서 편안하게 텔레비전 틀어놓고 보고 있다가 요 계좌로다가 돈만 좀 이렇게 붙여줘라.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의 목회 전략이 온라인 목회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설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목회 전략을 세운다? 그게 아니라 비록 모이지 아니하고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목사는 교회를 지켜야지. 그래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지. 말씀 갖고 씨름해야지. 응? 이게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가, 얘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어리석지? 죄를 또 짓고, 또 징계받고, 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또 징계받고, 뱀에 물리고, 왜 그렇게 어리석지? 그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본문 보세요. 민수기 25장도. 좀 이런 많은 좀 반복, 고라자손의 반역, 원망, 불뱀 사건, 계속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그 징계받아서 죽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25장 1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더러운 짓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안 섬기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우상 섬기는 하나의 행위란 말이에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여기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 두목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잡아 죽이라고요? 백성의 지도자들을 잡아 죽여.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들은 어리석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요 그 나라 망하는 건 시간 문제. 러시아 보세요. 푸틴이라고 하는 마귀 자식이 그 정권을 잡고 또 어리석은 백성들은요 푸틴 지지율이 그전에 보니까 80% 지지를 했대. 푸틴을. 그렇게 백성들은 어리석어요. 푸틴이라는 놈이 조그마한 놈이 우통 벗어다니고 여기 막 근육이 있잖아요. 막 물속에 들어가서 막 사냥하는 모습도 보이고 막 우통 난 그거 볼 때 아이고 야 쇼하 네가 개그맨이냐? 쇼하고 있냐? 이렇게 보는데 그 러시아 사람들은 그 푸틴이 멋있나 봐. 그래 멋있는 푸틴 그래 올려놓고 장기 집권하게 만들어가지고 돌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 가서 허무하게 죽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전쟁터에 가서 어디서 죽어서 썩는지도 모르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겪고 있다. 누구의 잘못이냐? 푸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푸틴을 지도자로 뽑은 그 백성들의 문제다 말이야. 그 여기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징계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두령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큰 소리 치는 것들, 너희들이 지도자인데 지도자의 역할을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9절 말씀 보세요. 이 전염병이 또 돌아가지고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전쟁 한 번 안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나라는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에도 전염병 때문에 하루에 300명, 400명씩 죽고 그래요. 난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것 때문에 회개했다 소리 들어보지 못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나라에 비가 안 오면 하늘이 노했다. 이게 자연재해가 너무 심하구나.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임금이 밥을 먹지 않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자리를 깔고 하늘을 향해서 통곡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자세는 괜찮잖아요. 하늘이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요.
전염병이 돌아서 죽든지 살든지 나는 나대로 내 있는 지위에서 내가 누릴 것은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사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뭘 믿습니까? 그 지도자를 믿고 야 지도자만 바라봅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도 정신 차려야지. 계속되는 이 반복된 죄악을 언제 끊을 것이냐.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이 구약 이 광야에서 겪었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9절 말씀.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계속 이게 나와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왜 계속 이제 바울이요 구약에 우리가 좀 민수기에 나타난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항상 덧붙이는 게 뭐라고요?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너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일한 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모든 하나님의 징계와 그로 인한 모든 그 질병과 그 사망의 그 형벌이 우리들에게 지금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 너희들도 그런 일에 처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민수기 25장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지금 뭐 징계가 백성의 지도자들이 목매달아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 교수형을 당하고 질병이 돌고 이러는데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지금 울 때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미디안 여자는 뭐라고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단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 사단의 세력을 지금 자기 집 처소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육신의 정력으로 계속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망하든 백성이 고통을 당하든 나는 최고급 옷을 입고 나는 최고급 음식을 먹고 나는 좋은 비행기 타고 놀러 다니고 나라가 어떻든 간에 난 그렇게 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때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그 자리에서 창으로 꿰뚫어 죽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8절 끝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 비느하스가 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지. 사람을 둘을 창으로 찔러 죽였으니까. 오죽하면 그랬겠냐만. 이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가 정당화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또 잘못 알고 또 그대로 한다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한다고 가서 어디 가서 이상하게 그냥 폭력행위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분,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그걸 느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멈췄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럼 진노하셨겠어요?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과 성결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울리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눈앞에 이스라엘의 미디안 것들이 와가지고 백성들이 음행을 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합니다. 가관이란 말이에요 지금.
너무 한심하잖아요. 죄악과 더러움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비느하스가 알고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졌다. 오늘 그런 비느하스가 이 땅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열심이라는 게. 식당들이 흘러넘칩니다. 텔레비전 틀어보면 먹는 방송 보면요, 그냥 뭐 식당들마다 맛집에 가 사람들이 메어 터지고 그 테이블에 술병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거기는 코로나가 없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지금이? 예? 뭐 무슨 뭐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뭐 다 어려움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국가적인 어떤 자숙한다든가 회개한다든가 행위를 돌아본다든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이 더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요. 그런 고민이 없다니까. 좀 이상하다고 봐요. 마귀가 진짜 역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럽니까? 질병의 세력이 막 난리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오늘 먹고 마시고 죽자. 그러고 놉니까? 야, 이건 진짜 문제가 보통 큰 게 아니지. 저는 비느하스의 이러한 그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어디가 떠올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굉장히 과격하죠. 양들 소들 다 쫓아버려, 다 내쫓아버리고 여기 돈이 앞에 쌓여져 있는데 돈도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저 마가복음에는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더럽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더럽혀진 것을 지금 보고 분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상징적인 장소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지금 막 장사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이 더러움이란 말이에요. 장사가 더러움이란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 악한 생각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당시에 성전 예배가 뭐예요? 성전 예배는 다 제사잖아요.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리는 거란 말이에요. 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요? 내 죄가 있으니까 내가 죽을 수는 없고 대신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이 동물이 죽을 때, 이 소가 죽고 양이 죽을 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을?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지면 또 아무런 죄가 없는 저 동물들이 내 대신 끌려와서 또 목을 따고 피를 쏟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얼마나 비참한 동물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도살장에 끌려갈 때 다 막 발버둥 치고 안 가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이 동물들도 다 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내 죄 때문에 이 얘네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주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경건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좀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죄를 졌어. 죄 사함 받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성전으로 가. 돈 있는 사람은 성전에서 그냥 소 파는 사람에게 소, 양 한 마리 줘라. 소 사. 양 한 마리 줘라.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주셔. 이거. 그리고 거기다 머리에다가 안수해. 내 죄가 너 소에게 간다. 오늘 미안하다. 야, 네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 죽어. 그럼 죽었네. 야, 나는 이제 죄가 없지? 또 나가서 신나게 살아.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매매가 이루어져. 매매가 이루어지면 단순히 우리 아파트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장사하시는 분들이 목요장터라고 들어와요. 그냥 장사가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커미션이 있어. 수수료가. 그 분유회에서 또 그 수수료를 다 먹어. 그걸 어떻게 쓰는지 감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여기도 성전 안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그 다음에 동전을 갖다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화폐에는 그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우상이란 말이야.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이 로마 돈을 가지고 성전에서 다른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전에 바칠 수 있는 돈으로. 우리가 환전할 때 은행에 가서 달러라든가 바꿀 때 뭐가 들어가요? 항상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이 수수료가 발생한단 말이야. 이 수수료를 누가 가져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도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수수료를 챙겨서 먹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성전에서 짐승들이 막 부르짖고 죽어간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면서 여기는 정말 애통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장소예요.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속으로 뭘 계산해요? 돈 계산하고 있는 거지. 오늘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야 좋다. 거기에 무슨 애통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하나님 앞에 대한 헌신이 있고 회개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가 더럽다 그 얘기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다 쫓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부당한 이득, 습관적인 예배, 육체의 만족만 있는 거,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강대의 소굴이라 그 얘기입니다. 비누아스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정말 멸망길로 가는 백성들이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그 당시에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바라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그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 이거 전혀 모르고 그저 이 속에만 머리가 깨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이냐, 방송 설비를 갖추고 좀 멋있게 방송을 해가지고 교회가 버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하고 똑같이 그 당시에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하고 창사하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주님이 바라본 이스라엘도 역시 멸망길로 가는 이스라엘이다 그 얘기입니다. 비누아스가 멸망길로 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죄악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 내버려두면 결국은 진노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요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 종말론적인 그 비참한 인생,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거룩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고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비누아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그 비누아스의 열심입니다. 한 사람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하나님께서 비누아스 가문을 축복해 주시는데 13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제사장 직분을 주십니다. 비누아스에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죄 해결을 받아야 사니까 이 귀한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 죄를 사했다 그 아닙니까? 속죄하였습니다. 이게 비누아스에게 주신 축복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는데 돈 주고 사는 소나 양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에덴 동산의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마귀를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또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비누아스의 열심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받습니다. 돈 주고 사는 희생제물이 아니라 완전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끝이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금주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 누룩은 바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제 누룩이 없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한 사람 비누아스가 광야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각자가 한 사람입니다. 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귀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다가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내가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비나스의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열심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